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3월 5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수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수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순년소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물에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평민이 속죄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사의 제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 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속죄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사는 부지간에 알지 못하는 또는 실수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알고도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하고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는 실수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또한 경계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에 대한 속죄제사에 이어서 최고 통치자,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족장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족장, 최고 통치자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속죄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속죄제사와의 차이는 제물의 종류의 차이가 있고 또한 그 제물의 피를 어디에다가 바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제사장 계급 그리고 온 민족이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는 성소까지 정결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부정하게 되어져서 그곳을 피로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족장이나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소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만 거기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정결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속죄제사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짓기에 더 쉬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한 사람의 죄는 이제 자신만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부정함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쉽게 전염되어진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죄를 짓게 되어졌을 때 그 죄는 분명 죄로 인한, 그러니까 잘못으로 인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뭐 도둑질을 하면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처벌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실제로 어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도덕적이거나 또는 윤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존재와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그분에게서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지혜가 더 이상 나에게 삶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다라는 것이죠.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죄를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빨리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사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떤 책임을 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런 책임을,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내가 속죄제사를 드릴 테니까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한 속죄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속죄제사의 목적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정결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다시 피를 흘림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져서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다시 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정결하지 못하게 되는 성소의 기구들과 이런 것들을 피를 바름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MZ세대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MZ세대의 특성은 어떤 사회의 관념이나 어떤 시스템 속에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다, 또는 내가 행복을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또는 나에게 주입되거나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것에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행복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쟁취해야 된다. 그래서 워라벨, 나는 나의 행복을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나의 행복을 챙겨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쟁취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MZ세대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MZ세대뿐만 아니라 그 윗세대들도 사실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내가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내가 이렇게 해야 행복할 거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시대가 달라지면서 조금의 가치관의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공도, 승진도, 돈도, 인정도 아닌, 또한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나의 삶을 가장 잘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진다니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이며 가장 큰 불행임을 우리는 알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알든 모르든 죄가 스며들 때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죄 앞에 합리화하려 하거나 덮기보다 바로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 주께 예배함에 기쁨이 되는 공동체, 주님과 친밀한 기도가 습관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돕는 내 아이처럼 사역과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근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살피시고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의 가정 또한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